할렐루야. 연이어서 사사시대 연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해골, 출애굽기 13장 19절이죠. 해골이 세겜 땅에 묻힐 때는 주전 1390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3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즉위하였고 다윗은 약 40년 동안 통치하였으므로 다윗이 즉위한 해는 주전 1010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사울 역시 40년 동안 통치하였으므로 그가 즉위한 해는 주전 1050년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넓게 계산할 경우에 사울왕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 엘리와 사무엘의 사역까지 포함하여 주전 1390에서 105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좁게 계산할 경우에 마지막 사사인 압돈의 8년 통치가 끝나는 해까지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사사시대를 엘리와 사무엘의 사역을 포함하여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넓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엘리 사역의 공식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를 사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무엘이 생애 초기에 행한 구원 행적 사무엘상 1장 7절을 참조하면 사사들의 사역과 유사하며 사무엘도 자신을 다른 사사들과 함께 구원자로 일한 사실을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사시대는 길게 잡아도 340년, 즉 주전 1390에서 1050년이죠. 주전 34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사들의 통치 연대를 직선적으로 합산하면 410년이나 됩니다. 이처럼 실제 역사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사시대의 연대가 중복되는 기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총연대는 각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더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들 가운데 중복되는 통치 기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한 지역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때때로 국지적인 경우가 있었으므로 통치 기간은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 기간은 주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가 중복되지 않고 연속되는 시대라면 성경에서는 사사 에훗 후에 삼갈이 통치하고 사사 삼갈이 통치한 후에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있었다고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31절에서 4장 3절을 보면요, 에훗 후에 삼갈의 사역이 나오는데 몇 년 통치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는 에훗 후에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훗의 통치 안에 삼갈의 통치가 들어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에훗의 통치가 이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압제 및 평화기간을 이 도표로 보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사사시대 압제 및 평화기간을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니사타임의 압제를 8년 통해서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사사 삼손 20년, 그래서 중복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학계가 410년으로 도표가 되어 있죠. 예, 두 번째는 사사 둘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은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가는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사기 10장 1절 3절에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땡땡땡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가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은 중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두 사람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이방의 압제가 없기 때문이며 두 사람의 통치 지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돌라의 주된 통치역은 3밀인데 사사기 10장 1절이죠. 또 이것은 세겜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의 성읍으로 요단강과 지정의 중간 지점이 3밀입니다. 그러나 야일의 주된 통치기간은 길앗으로 사사기 10장 3절을 보면은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요단강 서편과 동쪽 지역에서 따로 떨어져 동시에 사역을 했을 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3일과 그다음 길앗이죠. 세 번째는 암몬의 학대와 블레셋의 압제는 서로 중복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사기 10장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애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메라고 표현함으로써 블레셋의 압제와 암몬의 학대는 분명히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3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암몬의 학대 18년과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난 블레셋의 암몬 40년은 같은 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블레셋의 압제 40년 가운데 초기 20년은 사사 삼손이 활동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이상의 중복된 기간을 고려할 때 사사시대 전체의 실제 기간은 주전 1390년부터 주전 1050년까지로 약 340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시대 연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사시대 연대를 중복된 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계산하면 무려 410년이나 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약 340년, 주전 1390에서 1050년이고요. 70년이나 초과되므로 분명 사사시대 중간에 중복된 시대들이 있음은 확실합니다. 사사 에옥과 사사 삼갈의 통치기간이 중복되고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통치기간이 중복되며 암몬의 학대와 블레셋의 압제 기간이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의 사사시대 연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다가 말한 300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사기 11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 연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암몬의 학대를 18년 동안 당하다가 침공까지 당하자 입다가 암몬 왕에게 논박한 내용이죠. 여기서 입다는 이미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통치해온 땅을 암몬이 이제 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헤스본과 아로엘 등 요단강 등편의 땅을 모두 정복한 후 마침내 주전 1406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4장 19절이죠. 그러다가 입다가 말한 300년의 시작은 주전 1306년 가나안에 입성한 해로 봐야 하며 300년의 끝은 주전 1106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300년을 횟수로 계산한다면 주전 1105년이나 주전 1104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죠. 만약에 300년의 마침을 주전 1104년까지 연장한다면 입다가 말한 300년이 사사들의 통치 연대와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블레셋 압제와 사사들의 통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암몬에 의한 18년 학대, 사사기 10장 8절 보면은 블레셋에 의한 40년 압제,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블레셋에 가까운 소라 출신 삼손은 블레셋 인접 지역들을 중심으로 20년 동안 활동하고 있으면서 북쪽의 다른 지역에서는 암몬의 학대가 18년 동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암몬의 학대가 시작되었던 18년을 지나 2년 더 블레셋 근방에서 사역한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암몬의 18년 학대 후의 사사들은 암몬의 18년 학대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사는 순서대로 입다 6년,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 그러므로 사사 압돈의 마지막 통치가 끝난 주전 1077년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삼손의 20년 활동의 역사를 보면 엘리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40년 압제 가운데 전반부 20년 동안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아벡 전투, 주전 1102년이죠. 아벡 전투는 삼손이 다곤 신당을 무너뜨린 일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4장 1절 11절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98세의 나이로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이 사무엘상 4장 15절과 18절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당시 사무엘이 12세였었음을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통상 12살부터 청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30세부터 성소에서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 3절 이후에 사무엘하 5장 4절 에스겔 1장 1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벡 전투가 있었던 주전 1102년에 사무엘의 나이는 30세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법궤로 빼앗긴 20년 7개월의 이 내용을 보면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에 있다가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2절입니다. 네 번째는 미스바의 전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네요. 아벡 전투로 법궤를 빼앗긴 때가 사무엘의 나이 30세였는데 이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사무엘 50세, 이것이 주전 1082년입니다. 50세에 미스바 전투가 있었어요. 미스바 전투가 있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의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룻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자. 사무엘의 선지자는 백성으로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자. 사무엘상 7장 4절 5절에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물을 부은 것은 자신들의 죄악이 물같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 6절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는 블레셋 군단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은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상 9장 7장 9절이죠.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크, 소리 지르다, 도움을 청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이죠. 이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부릅니다. 에벤 에셀은 히브리어 에벤 하예제르 에벤 하예제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며 이스라엘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잃어버린 성읍을 다시 찾았으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사무엘상 7장 12절에 14절 내용이죠.
다섯 번째는 사울 왕의 즉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렸죠. 사무엘상 7장 15절 해마다 벳엘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주전 1050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가나안 입성 주전 1406년부터 사울왕의 즉위가 주전 1050년까지 사사시대를 연대별로 추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시의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사사의 등장 사사 운일부터 사사기 3장 1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주전 1383년에서 1343년이죠. 4년이죠. 마지막 사사 아일까지 사사기 10장 3절과 이렇게 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도표와 같이 가나안 정복 및 기업 분배서부터요. 또 사사들의 등장 사사 운열부터 사사 야일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전 미스바 전투, 그 다음에 1082년부터 나와 있고요. 마지막 사울왕의 즉위 주전 1050년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약 340년인데요. 주전 1390에서 1050년까지입니다. 사사들의 중복 연대는 불확실하며 이 연대 계산은 가능성에 의한 하나의 추정이죠. 새 시대의 시작 연도와 구시대의 마지막 연도는 중첩되는 것으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언급한 300년, 이 사사기 11장 26절과 각 사사들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은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주전 1102년 약 30세에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이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이고요. 주전 25년 107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죠. 그리고 주전 1015년 117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107세에 기름을 붓고 10년 후에 생을 마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오늘은 사사시대 연대표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사사들의 얘기를 또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좀 역사서의 공부나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